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성한 잎사귀는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도 겉모습만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고 예배는 드리지만 순종이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을 붙들게 하시며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는 어제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처음 읽을 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다소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자연현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향한 매우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볼 때 정말 매우 풍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잎사귀뿐만 아니라 또 그 생명력도 넘쳐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서 보실 때 보니까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의 신앙 같지만 실제의 열매는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도 무화과 나무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꾸준히 나오기도 합니다. 또 찬양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또 말씀도 정말 잘 들으세요. 겉으로 보면 정말 괜찮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보실 때 우리의 그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어떤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열매는요 여러분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야, 사랑. 또 용서이고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말은 많이 하는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은 많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면, 또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그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잎사귀만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저 멀리서 봤을 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고 열매도 많이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파리도 막 풍성하게 막 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풍성했다라는 거죠. 고난주간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열매 없는 신앙을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왜 열매를 맺지 않았니?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너는 왜 은혜가 없니? 열매가 왜 없니? 이렇게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점입니다. 왜 우리를 깨우실까요, 여러분? 왜 우리를 일깨워 주실까요? 열매 맺는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열매 맺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은 우리가 어떤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고난주간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어떤 것을?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용서를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이러한 스스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정직하게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는 기도와 믿음 앞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사건 이후 곧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왜요? 열매는 노력으로만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여러분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으로 25절인데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 믿음이 없으면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 용서하지 않으면 열매가 썩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은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붙들고 용서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열매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그 열매가 맺어져 있는 삶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아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고 있는가? 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고난주간 둘째 날인 이 새벽이 여러분 기회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기도하라고, 다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열매에 어떠한 그 열매를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길 바라요. 잎사귀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신앙으로 기대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열매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진짜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인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열매 맺는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성한 잎사귀는 있었지만 정작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도 겉모습은 있었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가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는 알았지만 끝까지 머물지 못했으며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판단하고 용서해야 할 자리에서 마음을 닫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와 용서의 열매와 순종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메말라 있던 믿음을 다시 살리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고난 주간이 지나갈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더 성숙해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매일 선택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